믿음 안에 있는가 시험하여 보라, 그런 제목으로 주님 말씀 나눌 때 전하는 저나 듣는 여러분이나 축복과 은혜의 귀한 시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린도 후서 고린도에 보낸 세 번째 편지입니다. 고린도 전서가 있고 중간에 또 한 번의 편지가 있었는데 우리에겐 전해져 오지 않고 다음에 고린도 후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사실 고린도 전서 같은 경우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해답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분파의 문제나 음행의 문제나 우상 숭배의 문제나 결혼의 문제나 또 사랑의 문제나 은사의 문제나 온갖 이야기들을 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후서는 주로 바울의 사도권 방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다음에 고린도 교인들이 믿음 안에 올바로 서라라는 것들을 권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 되어지겠습니다. 한 절씩 읽어가면서 이 말씀 이렇게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리니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리라. 2절도 읽습니다. 내가 이미 말하였거니와 지금 떠나 있으나 두 번째 대면하였을 때와 같이 전에 죄 지은 자들과 그 남은 모든 사람에게 미리 말하노니 내가 다시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이 참 만만치 않죠, 그죠? 참 만만치 않은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1절은 두세 정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정하겠다. 이 뭐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재판하겠다, 그 말이죠. 송사를 열겠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의 전통은 그런 것입니다. 성문에서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서 송사를 합니다. 누가 잘하였느냐, 누가 잘못하였느냐. 그리고 이제 두세 명의 정인을 세워서 그렇게 잘못한 사람을 책망하고 꾸짖고, 그런 것이 유대인의 송사입니다.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인들한테 내가 지금 세 번째 이제 갈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가면 송사를 해서 두세 정인의 입을 통하여서 반드시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밝히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 방문, 그러니까 첫 번째는 2차 전도여행 때 전도하러 갔었고, 두 번째는 바울이 에베소에 있을 때에 그 고린도의 상황이 좋지 못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방문하였던 눈물의 방문이 있었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방문, 지금 이제 마게도니아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그 고린도를 방문할 것이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두세 정인의 입으로 확정하겠다. 그리고 내가 이번에 가면 지난번에 미리 말한 것처럼 내가 가면 용서하지 아니하겠다.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까? 없어요. 바울은 언제나 그 교우들을 향하여서, 성도들을 향하여서 온유하고 겸손한 주님의 마음으로 축복하고 사랑하고 그렇게 늘 이야기하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후서에서는 이렇게 강경할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그는 너희에게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강하시니라. 아멘. 왜 이렇게 화가 나서 막 이렇게 말을 하냐면,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누구 안에서? 바울 안에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하였다. 이 무슨 말입니까? 바울한테 하는 이야기가, 당신과 하는 이야기가 당신이 하는 이야기냐, 주님이 주셔서 하는 이야기냐? 이쯤 되면 세상 말로 하면 막가자는 거죠, 그죠? 맞보자는 거 아닙니까? 당신 이야기가 그 주님 이야기인지 당신 스스로 하는 이야기인지 우리 그건 모르겠다.
그렇게 물음표를 던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그 자리에 이르니 결국은 이게 뭐냐면 믿음의 문제고, 이거는 질서의 문제고, 이거는 결국은 예수님을 믿는 바른 도리에 나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금 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어지겠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 강하시다. 그는 누구입니까? 예수님은 약한 분이시냐? 아니다. 예수님은 강한 분이시다. 심판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을 그렇게 설명합니다. 4절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니까 인성을 가지심으로, 스스로 낮추어지심으로, 그래서 빌립보서 2장에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함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스스로 성육신하셔서 거룩한 하나님이 육신을 입게 오셔서 약하게 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능력이 없어서 예수님 못 박히셨느냐? 그거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너희에 대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산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그렇게 약하여지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한 분이 되어서 부활하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는 분 되어진 것처럼 바울 자신도 또 그와 함께 했던 그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너희에게 약하나, 그 안에서 약하나, 예수님 안에서 약하여졌지만,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약하여졌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사는 자이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한 자다. 그렇게 강력하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 되어지겠습니다. 왜 이 말을 하는 것이겠습니까? 이것은 성도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말을 한다라는 것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막 이 강력하게 이 여사 강력하게 외칩니다 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를 책망하려고 이 말씀을 하는 게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야 너 이래 잘못해도 되겠느냐 하고 그 이야기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가 회개하고 돌이키고 올바른 길을 가고 믿음의 길을 가고 구원받는 길을 가고 축복의 길을 가라고 이렇게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그런 것들을 이렇게 잘 들을 줄 아는 거, 그게 참 하나님 앞에 귀함이 되어지겠습니다. 목사들은 주로 설교할 때 강하게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느 날은 무슨 열이 뻗쳐서 강력하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강력하게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어떤 반응을 보이고 그럴 때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느냐라는 게 그 사람의 믿음이며 그 사람의 신앙이고 그 사람의 아름다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혜로 성령의 감동을 따라 강하게 말하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고린도 교회는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돌이키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졌으니 얼마나 귀한 그런 부분입니까?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을 받은 자니라. 믿음 안에 있는가? 믿음 안에 살고 있는가? 자신을 시험해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내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확정하라라는 것입니다. 고린도 그 도시가 엉망진창의 도시였어요. 고린도인 하면 성적으로 문란한 자를 표현하는 게 영어권에서 고린도인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고 자기 마음에 좋을 대로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사는 사람들. 근데 예수 믿고 난 뒤에도 안 바꿔져요.
그래가지고 무슨 자기 아버지가 살던 첩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없나? 교회 안에도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전서 5장에는 그런 사람 내쫓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음행하는 사람이 있고 우상 숭배하는 사람이 있고 여전히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여 보고 너희 자신을 확정하라. 믿음을 드러내 보이라 라고 바울은 그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감동을 따라 그렇게 따라가지 못하면 뭐냐? 그러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까? 그렇죠? 이 말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마찬가지입니다. 설교하는 목사도 내가 믿음에 있는가,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주님의 감동을 따라가는 사람인가, 그걸 이렇게 잘 돌아보는 게 중요하고요. 성도도 매일의 삶에 내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합당한가, 내가 10만 원짜리 등 달고 한 해 내내 괜찮을 거라 생각하는 불국사 신도하고 내가 다를 바 있는가, 이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주님과 동행하고 주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게 우리 모두에게 꼭 필요하다. 그걸 이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늘 언제나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시험하여 보고 믿음 안에 확정하여 보고 주님을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사람들 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6절입니다. 버림받은 자 되지 아니한 것을 너희가 알기를 내가 바라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너희로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시기를 구하노니 이는 우리가 옳은 자임을 나타내고자 함이 아니라 오직 우리는 버림받은 자 같을지라도 너희는 선을 행하게 하고자 합니다. 바울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의 마음 왜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느냐? 그건 이 성도들이 악을 조금도 행하지 않게 하려고 그렇게 강력하게 말하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을 그렇게 말씀합니다. 바울 자신이 옳은 자임을 나타내려고 자기는 설교하고 있으니까 아무 문제 없고 그렇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그거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게 아니고 이렇게 말함으로 누구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선을 행하고 올바른 길을 가고자 하는 그런 선한 마음에서 이렇게 하였다라는 것, 그걸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목사도 그렇고 또 교회 중직자도 오래 믿은 사람도 이런 마음, 아버지의 마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누구를 권면할 때 강력하게 권면할 때도 있고 또 유하게 부드럽게 할 때도 있지만 우리 안에 아버지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 안에 주님의 마음이 있는가, 우리가 정말 그 사람이 잘 되고 그 사람이 행복하고 그 사람이 주님을 잘 믿고 영생을 얻는 길에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말을 하는가, 그것을 돌이켜보는 거, 그게 참으로 귀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도 믿음 안에 있는가 돌아보고 자신의 믿음을 확정해보고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늘 생각해보고, 성도도 이와 같이 하여서 아름다운 덕과 유익을 끼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귀하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늘 언제나 주님의 마음을 구하고 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어서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드러나서 뭐 하겠습니까? 그렇죠? 주님이 드러나고 또 나를 통하여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서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면 그게 우리가 희생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어지고 그런 또 이유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바울이 가서 말끝마다 확정하리라, 두세 정의 세우리라, 용서하지 않으리라, 이런 이야기하면 또 성질 급한 사람 얼마나 불같이 불을 일어나서 또 반대하고 그러겠습니까? 그럴 줄 왜 모르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강력하게 이해하는 것은 이렇게 말함을 통하여서라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지고 교회가 살아나고 하나님의 성도들이 행복한 길로 복된 길로 은혜의 길로 가고자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 내가 좀 욕을 먹더라도 나는 이렇게 귀한 일을 감당하겠다 하는 그런 온전한 주님 닮은 귀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나 성도나 다 이런 길을 가야 교회도 잘 되어지고 가정도 잘 되어지고 주님의 영광 나타날 줄 믿고 늘 언제나 그렇게 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에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또 이것을 위하여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바울은 약하게 된다 할지라도 욕을 먹는다 할지라도 어려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너희가 강한 것을 기뻐하고 고린도 교회가 강하게 되어지고 믿음 안에 서는 것을 기뻐하고 이것을 구하노니 곧 너희가 온전하게 되는 것이라. 교회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면 성도가 온전하게 되어질 수 있다면 뭐 욕먹고 약해지는 거 그런 거야. 뭐 문제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10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떠나 있을 때 이렇게 쓰는 것은 대면할 때 주께서 너희를 넘어뜨리려 하지 않고 세우려 하여 내게 주신 그 권한을 따라 엄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주님이 주신 권한을 가지고 엄하게 심판하고 엄하게 책망하고 또 내어 쫓고 뭐 출교시키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나는 그걸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바울은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 마음이 얼마나 귀한 마음입니까? 그렇죠? 교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고 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고 권명하고 때로는 얼르기도 하고 때로는 달래기도 하고 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귀한 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을 같이 읽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형제들아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며 위로를 받으며 마음을 같이하며 평안할지어다. 또 사랑과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자, 이제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기뻐하라. 온전하게 되라. 위로 받으라. 마음이 평안하라. 이게 고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마음이었다라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만이었겠습니까? 바울과 함께했던 실라와 디모데의 마음이기도 하고 모든 바울의 동역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어디서 많이 들어보던 거죠? 예배 끝에 하던 축도입니다. 이 축도가 고린도 후서 13장에 유일하게 이렇게 부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도우심을 축복하는 부분이 여기에만 나타났습니다. 엄하게 책망하였는데 마지막은 뭡니까? 마지막은 축복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이게 참 사람이 말을 끝까지 잘 들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한국말이란 게 그렇습니다. 말이란 게 그래요. 이게 긍정으로 시작했다가 부정으로 끝나면 이게 부정인 거예요. 막 좋은 이야기만 100마디 하다가도 네 그래서 하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막 그게 부정 아닙니까? 그죠? 여러 가지 이 좀 듣기 거슬린 이야기들을 했으나 끝에 가서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고 축복하고 이러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되어지는 거예요. 결국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것은 바울이 고린도후서 13장에 이렇게 강력하게 시작하였지만 나중에는 자기 마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문에 내가 약하여지고 여러분 때문에 내가 미움받고 고난을 받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세워졌으면 좋겠고 여러분이 잘 되었으면 좋겠고 그래서 주의 날에 여러분 모두가 칭찬받는 그런 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축복하고 있는 모습 얼마나 귀하고 아름답습니까? 그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 목사나
우리 먼저 믿은 중직자 성도들이 꼭 정말 가져야 될 마음의 자세가 어떤 것이겠습니까?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마음으로 목회를 하고, 이런 마음으로 연약한 사람들을 대하고, 이런 마음으로 약한 사람들을 이끌어갈 수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교회는 얼마나 아름다운 모양으로 든든히 설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사도 바울과 그의 동력자들이 보여주는 이 아름다운 모습, 이 마무리를 아름다운 축복과 사랑으로 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시작도 좋아야 되겠지만 늘 끝이 좋은, 마무리가 아름답고 마무리가 복되고 웃으면서 그렇게 모든 일을 끝낼 수 있는 그런 분들, 아름답고 복된 분들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우리 도와주셔서 우리가 믿음 안에 서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자리에 서 있는가 돌아볼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가 사랑 안에 행하고 있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있는가 늘 돌아보며 주님의 마음을 닮아 살아가고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도 손들고 주야만 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